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셨지만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하여졌고, 특별히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보면 7절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상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가나안으로 음역되는 케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은 7 족속 중에 한 부족입니다. 그들은 본래 베니게 지역, 곧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았는데 그들의 주요 직업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가난과 상인은 종종 동의어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만큼 저들이 장사꾼으로서 유명세를 떨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역상인들인 가난한 사람들과 동의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상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떤 세속적인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인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은 오직 세상 것의 이익만 쫓아서 물질의 매인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속인다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무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가 굉장히 능수능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방 족속들과 다름이 없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인의 저울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나 원리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나 원리나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때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바알의 방식, 바알의 가치를 쫓아서 살았어요. 그 바알의 가치의 중심이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만몬주의였어요. 물질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힘으로 삼고 결국은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회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본문 8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분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우리가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당시에 가장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은 부유한 황금기였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부유했고 자만했는지는 보면 8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실로 부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실 그 모든 재물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자신들은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잘못됨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신들은 수고해서 정정당당하게 돈을 번 것이라고 저들에게는 죄라고 불릴 만한 불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물질적인 번영이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염려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막고 영적인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지만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무엇인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음과 삶의 평안함이 자칫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돈을 벌지만 그래도 결국 그 돈에 재물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부요함을 은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부요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며 종살을 하던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처음 탄생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으로 적극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출애굽을 위해 주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광야 40년 역사에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땅으로 받아들이면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9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죄악을 행한 삶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기 명절날이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모에드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이 초막절, 장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에는 장막,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의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키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옛날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런 시절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부자다라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의 이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떠도는 삶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장막을 옮긴 것이 총 40회 정도였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거주지를 옮겨야 됐어요. 물론 1년에 한 번에 옮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옮겼고, 어떤 때는 6개월에 한 번 올렸다고. 이렇게 총 40년 동안에 40번 정도로 옮겼어요. 여기서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좀 더 넓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아수르 손에 붙임으로써 포로로 끌려가서 정처 없는 삶,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저들은 바알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다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대신 전했어요. 또 하나님은 선자들에게 이상을 많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꿈이나 이상 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묵시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요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선자들이 본 이상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기도 하셨고 이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유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실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보이셨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창기였던 고멜과 사는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비유였어요. 그것은 곧 타락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자 한 하나의 모형적인 계시였죠. 호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은 글씨를 쓸 수 있는 토판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로 포위하는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몸으로 묶어서 좌우로 누웠다가 우로 누웠다 이렇게 누워 지냄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장차 담당할 이 죄악의 날수를 알려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좌로 누웠다가 우로 누웠다가 한참의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아내나 에스겔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오직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이상으로 보여주셨고 비유로도 교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멸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쫓아간 것이 그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른 행위의 결과 때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도 그렇고 노아 시대 홍수의 멸망도 그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많은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깨달지 못해서 망한다는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이죠.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의 사인을 주시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갈 것은 없는지, 무엇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